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자신의 사도직과 또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완전한 화목을 지금 도모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해서 이 보내기까지의 이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약 AD 한 52년경에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였다가 이제 53년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요. 이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5년경에 이 고린도 교회 이 내에서 야기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 책망과 또 그들이 질문해 왔던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제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이 사도들로부터 미혹되어서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심지어 바울의 이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그가 수행하고 있는 이 사도직의 이 수행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요,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것인데요.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에베소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눈물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이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이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디도를 이 마게도냐에서 만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이 많은 수가 회개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이제 조금 남아있던 이제 오해들을 풀고 또 이제 그것들을 확실히 없애고자 편지를 다시 써서 디도 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역시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과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첫 부분에서 이 사도의 직무를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시나요? 저는
바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땠나요? 바울은요, 몇 해 전에 복음의 씨를 이 고린도에 뿌렸지만 진통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도로부터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요,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안하기도 했고 또 초조하기도 했고 어쩌면 주님께 이러한 죄송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은요, 무력감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형편을 지금 한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경에 처한 이 바울이요,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편치 않고 어쩌면 영적으로도 침체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가운데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 빠지지 않고요, 그것으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기에 감사한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묵상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과 이 자신과의 이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신이 했던 일들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고 또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었다면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바울에게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회개의 모습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태도를 보면 회개의 모습이 드러나 있진 않죠. 그 이유는요,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아닐까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